그 박진영 씨 구원 세미나 내용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대한 해석에 아리우스적인 측면, 또 여호와 증인들과 같은 비슷한 해석 방식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수정을 요청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영상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올라가고 나서 저같이 무명한 사람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제 의견에 찬성하신 분들, 또 반대하신 분들 모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모두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관심들을 보여주셨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에, 저의 주장에 지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진영 씨와 같은 유명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뭐 방법적인 면들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크리스천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열정과 그런 그분의 행함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박진영 씨 세미나에 관련된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성정상 누구를 뭐 비판하거나 또 논쟁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또는 더 나아가서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제 신앙의 양심상 그거를 이렇게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이실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오늘 좀 참 무거운 마음으로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박진영 씨의 구원 세미나 부분에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세미나 전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폄훼할 의도도 전혀 없어요. 다만 그 영상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제 진의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영 씨가 구원 세미나 2일차 인간과 창조자에서 1시간 19분 정도 부분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특히 1장 2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당 말씀을 전달을 하면서 PPT를 보니까 우측 상단에 The Gap이라는 표현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자, The Gap 이렇게 해서 PPT를 상단에 적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The Gap이라는 문구를 적어 놓으신 걸 보고 혹시 이분이 간극 이론을 옹호하시거나 혹은 그걸 믿거나 그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은 간극 이론을 믿거나 적어도 그 이론에 대해서 그 논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간극 이론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부의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논리이며 비성경적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박진영 씨가 그 창세기 1장 2절 부분을 설명하는 대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택할 수 있어야 인간이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서두를 던져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땅이 비어 있고
뭔가 공허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이 두 구절을 대비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어두움은 에레미야서 4장 20절, 23절, 26절 이런 맥락에서 가져와서 생각할 수 있는데 박진영 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쓰인 에레미야서의 상황을 보니까 뭔가 심판을 하고 파멸을 시키고 하는 때 그 어둠이라는 표현을 썼으니 바로 그 동일한 개념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어두움을 심판과 파멸, 죄의 결과 이런 것들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데 도대체 왜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어둠이 생기게 된 거냐? 도대체 1장 1절과 1장 2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바로 그 사이에 이 둘 사이에 마귀, 사탄, 루시퍼라고 부르는 이 존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이 어두움은 이전 세상, 이 처음에 창조된 이 세상이 심판과 죄의 결과로 어두움이 지금 이렇게 발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보고 들을 수 없어서 사탄이 그 역할을 대표로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이어가시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 논리가요, 간극 이론, 갭 이론에 주장을 하는 그분들과 동일한 논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간극 이론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극 이론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19세기 중반에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 또 유대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 이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특별히 창세기를 근거해서 온 우주의 생성 연대가 6,000년 정도 된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이렇게 후반 지나가면서 인본주의와 또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었고 또 과학이란 이름으로 진화론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주의 생성 연대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몇십억 년이 지났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성경의 관점에서는 6,0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뭔가 좁혀보려는, 타협해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어요.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이 소위 간극 이론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창조가 되었고 파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세상이 재창조가 되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이것이 간극 이론의 주장입니다. 자, 이 이론은 19세기 말부터 거의 한 세기 동안 많은 보수 크리스천들이 창조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채택한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이론은 그 당시까지 우주 생성 연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증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과학의 발달이 좀 더디 됐기 때문에 지금에 비해서는요.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 창조 과학자들이 우주의 생성 연대가 수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증거들이 제시가 되면서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근본주의 성경 신자들은 더 이상 이 간극 이론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간극 이론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믿든 안 믿든 그게 우리 믿음 생활에 큰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오류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두 구절이 충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충돌이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간극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이제 루시퍼의 타락이 있었다라고 대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세요. 박진영 씨도 강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강의를 하셨으니까요.
물론 간극 이론의 단계에 따르면 처음 창조, 파멸, 재창조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박준영 씨 강의에서는 이 재창조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논리에 따라가면 결국 이 단계에 거쳐서 이 재창조가 되었다라는 논리의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말인가?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망이 임한 것, 즉 파멸이 임한 것 언제라고 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언제 창조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씀이 있죠. 즉 창조 6째 날에 사람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는 파멸과 죽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면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따르면 없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간극 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파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지금 로마서 5장 12절과 대치가 되고 서로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극 이론에 입각해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이것을요 억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를 해석하게 되면은 잘못된 믿음 또는 사입이 심하면 이단의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파가 바로 이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아름답게 뭔가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멸이 되었어요. 간극 이론의 주장에 맞춰서요. 루시퍼의 타락 때문에 파멸이 되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때 이 파멸된 사람들이 영이 없는 존재들이고 그들의 주장입니다. 김기동 베레아파의 주장들이에요. 영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들이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원시인들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소위 이중 아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교리거든요.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은 그럼 창조 6째 날에 아담이 창조가 되었는데 그 아담이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서 생성된 시체나 화석 더미 위에서 걸어 다녔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창조입니까? 또 간극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 다른 종족이 살았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루시퍼 홍수 때 다 죽어 마귀들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신학적인 큰 문제와 오류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로마서 5장 12절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파멸, 사망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배치된 주장을 억지로 주장하시면 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를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어두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준영 씨의 세미나에서 그분이 재창조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근데 그분의 논리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2절에 타락과 파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루시퍼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의 타락 과정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박진영 씨는 재창조되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1단계, 2단계를 얘기했으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다시 창조되었다라는 말의 논리적인 규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재창조까지 논리적 규결이 되기 때문에 간극 이론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유의 사고방식은 성경과 배치된다. 비성경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형태가 없고 비어있었다. 자, 여기 따르면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었고 어두움이 있었다. 자, 이 얘기가 지금 2절에 적혀 있죠.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땅이, 이 지구가 아직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땅, 이 지구에 식물이나 뭐 동물이나 물고기, 새, 사람 이런 것들을 아직 채워넣지 않았으므로 땅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가 아직 육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어두움은 이것이 어떤 지구에 대한 심판, 뭐 죄의 결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또 뭐 좋은 것에 대한 반대 의미로 이렇게 쓰인 것이 아니라 단지 창조의 그 시점에 물리적인 상황, 자연적인 어떤 초기 상태를 반영해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간극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을 옹호하는 분들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곧장 이사야서 34장 11절을 가져가요. 또 에레미야 4장 20절, 23절 이 구절들을 들이대요. 박진영 씨도 에레미야 4장을 들이대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론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34장이나 에레미야 4장은 이런 물리적인 상황, 초기 상태 어떤 디폴트 값을 표현한 구절이 아니라 그 맥락을 잘 보시면 주의 날의 심판에 대한 의미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성경을 보시면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1장 2절에서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서 파괴와 심판이 있었다는 걸 이것은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아무도 그걸 생각해내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처음부터 31절 끝까지 어떤 편견이나 누군가의 어떤 주장, 교리, 논리 방식을 다 배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어떤 가정 없이 읽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과정 속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It was very good. 매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의 어둠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있고 물리적인 어둠이 있어요. 물리적인 어두움은 물리적인 빛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죠. 또 영적인 어두움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구분은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창조는 두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이 부분을 좀 볼게요. 특히 6절을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으나 6절을 잘 보십시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언제부터요? 재창조의 시점이 아니죠.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간극 이론의 주장이 맞다면 창조되었는데 심판받아서
다시 창조된 그런 것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야 돼요? 재창조의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논리라는 거죠.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학 체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신뢰하면 이런 문제들은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성경이 객관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고 내 의견이 거기에 틀리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